고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세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성 잘 녹음되죠? 선생님? 음성 잘 되고 있어요? 예.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가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으로다가 특별히 시편 23편으로다가 우리 레위기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 가사가 이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거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레위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그게 레위기 공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마음속에 품고서 레위기를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넘기셔서 우리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기를 한번 볼게요. 누가 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저기 바깥에 문 좀 닫아주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고 싶은 책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책인데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이것 가지고서 제가 지난번에 글도 좀 쓰고 내일 말씀 제목도 사실 이건데, 물론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지만, 여기 지금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요 책에서 제가 7장을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번에 써놨습니다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나눠 놓는 거죠. 자, 구약은 뭐라고요?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구약은 거기 써 있죠? 구약은 율법. 그리고 신약은 복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 구약을 율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약을 갖다가 신약에 비해서 뭐한 걸로 생각해요? 예? 굉장히 하등한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낫다. 이렇게 신약이 위에 있고, 그리고 구약이 밑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렇게 좀 세련된 말로 하면, 신약의 밑에서 구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비춰서 구약을 읽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이거든요. 예.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의 말을 신약을 하시. 그렇죠. 구약의 빛에서 신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자꾸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신약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예, 예.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1번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리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이들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귀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구약은 2번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 특정한 나라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3번, 구약이 교회에서 잘 설교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 구약을 율법이라 분류하여 복음 이전 단계로 풀이하는 것이 가져다준 폐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차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라가 사라지니 남는 것은 오로지 개인이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나 한 사람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신약 본문을 비롯해서 어쩌다가 읽게 되는 구약 본문까지도 온통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만 읽게 된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우리 이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들어와 있는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공동체로 읽지를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거거든요. 공동체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우리가 다 그 말씀이 누구한테만? 나. 예. 그래서 제일 요즘에
우리 개신교인들,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성경 공부가 뭐예요? 그렇죠. 큐티잖아요. 큐티. 이게 quiet time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참 좋은 건데요. 이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나한테만 주어지다 보니까 이 공동체 차원에서 성경 읽기를 자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개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개인을 넘어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어떤 속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말씀이 굉장히 사사롭게 됩니다.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말씀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잖아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4번 쭉 계속 보면은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 차원을 항상 명심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극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본질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기독교가 사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현실의 근본에는 구약에 대한 경시가 놓여 있으며, 구약에 대한 경시는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로쳐놓은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언제나 가로쳐놓은 거는 제가 이제 좀 이걸 읽으면서 더 좀 심화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의 차원을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온가족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가족 성찬 예배. 온가족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이거의 이런 거를 자꾸 시도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예. 이게 너무 우리가 특히 이민교회는 아주 큰 장벽이 두 개가 존재하죠. 뭐와 뭐의 장벽입니까? 언어와 이제 문화라기보다는 세대. 그게 문화죠, 그게 이제. 예, 세대.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언어와 세대가 굉장한 그 장벽이에요. 엄청나게 장벽이죠. 제가 보기에는 1세와 2세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세대예요. 예. 1세, 2세, 그리고 뭐가 있어요? 1.5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도 1세의 언어와 2세의 언어와 1세의 언어와 1.5세의 언어와 2세의 언어가 좀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좀 문화가 다르죠. 1세의 문화, 1.5세의 문화, 2세의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를 1.25 1.5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래요. 뭐 여러 어떤 근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런 저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성찬 중심으로 좀 하자. 이 성찬 중심의 예배는요, 지금 세계의 이 예배학자들이 아주 고민하고 아주 트렌디한 그 예배학의 흐름입니다. 성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인종과 뭐 어떤 세대와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성찬이 주고 있는 이 어떤 그 이미지, 상징, 그리고 그것이 주고 있는 파워풀한 그 메시지가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달에 성찬 중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아주 트렌디한 그게 막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뭐 막 트레디셔널하게 드렸다기보다도요, 오히려 굉장히 트렌디하게 사실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이 그룹이 누구예요? BTS잖아요. BTS의 공연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BTS를 잘 모르시고 BTS 공연을 즐기시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뭐냐 저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BTS 온대요. 예? BTS 온대요. BTS 온대요? 리바이스 캐디. 그래요? 우리 한번 다 보러 가야 되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표를 살 수가 없거라나. 표 사는 게 공정이야. 아니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 얘기 나오니까 그냥 그리시다고 해서 BTS 나오니까 생기가 도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BTS가 복음이야. 이게 요즘에 참 BTS가 복음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구약의 빛에서 신약을 볼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이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화된 시대라 할지라도요, 공동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무엇인가를 할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들 줄 아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떠한 거기에 깔려 있는 이런 어떠한 노력들의 그렇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같이 뭔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큰 우리 서로 주고받는 힘이 더 크게 커질 줄로 믿어요. 5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제의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타당한가? 자,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구약의 율법을 뭐로 구분한다 그래요? 제의법,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제의법은 뭐예요? 제사죠. 그러면은 이게 딱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레위기, 그렇죠? 딱 떠오르죠? 제의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자,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뭐겠어요? 그렇죠. 그냥 시민으로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적이고, 도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모럴러티, 뭐 에틱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시민법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이 세 개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의법은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게 제의법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옛날 같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각 뜨고 소 잡아오고 양 잡아와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시민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국적이 이스라엘 분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세요? 그 피를 이어받으셨나? 예? 도덕적으로. 이것도 시민법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율법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제의법은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뭘 안 읽어요? 내 얘기를 안 읽지. 필요 없는데 뭐하러 읽어.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리고 시민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에 들어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그렇죠? 민수기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 뭐만 남아요? 도덕법만 남아. 그러니까 갑자기 구약이 뭐가 돼요? 도덕책. 잘 말씀하셔서 갑자기 구약이 도덕책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것이 타당한가? 제2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고,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소와 어떤 그런 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약에 그 필요 없는 거야. 보지 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된 법이기에 그 나라가 사라지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으며, 그렇죠? 그리고 도덕법은 여전히 보편 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니 나라니 하는 차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으로 풀이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2법, 시민법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자체를 국가니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그냥 그런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나한테 그냥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풀이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제도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니 남은 것은 오로지 소위 영적인 의미이다. 실제로 어떠한 그 머티리얼한 어떠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무슨 마스크라 그래요? 영적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영적인 거를 다 무조건 붙인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주빌리, 그렇죠? 주빌리라 그러면 희년. 모든 게 다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매였던 것들이 종이 되었던 것들이 또 땅 누구한테 팔았던 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지용자 권사님한테 팔았어. 근데 50년이 지나면 희년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용자 권사님이 나한테 그 땅 돌려줘야 돼. 네, 아깝죠 권사님. 그래야 돼. 그게 신년법이야. 근데 신년은 그러한 어떠한 것이 없어져 버리고 뭐라고만 우리가 자꾸 얘기하냐면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신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재판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 곧장 그냥 쭉 거기로만 나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가 투자와 재테크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청년들이 주거를 마련하지 못해 결혼까지 포기하는 현실인데도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확고히 선포하는 신년 본문이 그냥 죄로부터의 해방으로만 그냥 영적인 차원으로부터만 이해되고 설교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비탄감을 다루는 면제년 혹은 안식년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도무지 이 시대에 빚에 허덕이며 목숨을 끊는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내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만 묵상하게 되어 버리겠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영혼의 자유만을 말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발생하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7번 불의한 세상을 향한 예언자의 비판은 온데간데 없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독재 권력과 부패한 권력에게 최상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늘어갈수록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사람은 잘못되고 불의한 구조보다는 내면의 평화,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내면의 변화, 나만 변하면 돼, 내 안의 죄의 문제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가서 교보문고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 코너가 있는데요. 코너 중에 제일 큰 코너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예. 자기 개발. 아유, 세상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 모르겠고 일단 나가 개발돼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뚝 뚫고 나만 하면 돼. 자기 개발.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다가와요? 자기 개발서로 다가갑니다. 성경 읽고 나의 내면, 나의 평화,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러면 돼. 자기 개발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지금. 8번 예수는 결코 구약을 폐지하러 오지 않으셨다. 오히려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다시 말해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현실이며 실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신약 시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도 잘못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거죠. 자, 구약의 어떤 율법,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예? 불완전한.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고 들리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오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가 맞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구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구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구약이 아니라 그냥 구약이에요.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이라는 성경이 생긴 거는 313년 뭐 이쯤에 우리 공의회하고 그럴 때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기고 300년이 지나고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경 그러면 구약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이런 말은 구약의 율법은 조금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러 왔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오역입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것이 성취되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이 뭐했다? 응했다. 이거가 완전하게 지금 여기에 현실로 뭐했다? 이루어졌다. 이거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현실로 드러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을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런 말들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현실이며 실제임을 드러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현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현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짜로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참으로 현실이고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거가 우리의 신앙이겠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9번에 보면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참으로 요구하고 의도하는 의미를 온전히 행하셨음을 의미한다.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고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 언제나 보편타당해 보이는 도덕법이든 지금은 사라진 제2법이든 아니면 뭐 시민법이든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법이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빛으로 해석되고 풀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랑의 빛으로 구약 제사 제도를 읽고 구약의 나라와 구조, 제도에 관한 법을 읽을 때 구약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도 여전히 해당되는 규례와 법도이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레위기가 정말 내가 이거 좀 왜 이거를 보고 있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읽으면서 꾸벅꾸벅 우리가 졸게 되고, 야,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한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거 같이 여러분 읽으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다. 구약은 중요하다. 구약의 빛에서 신약을 읽어야 된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을 모르면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신약만 갖고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도식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지? 왜냐면 구약을 모르니까 그런가. 구약이 없어도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거만 우리가 얘기하면요, 구약을 몰라도 돼요. 우리 기독교에게, 기독교인한테 구약이 필요 없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제가 이렇게 막 저기 가슴이 절절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구나. 이거를 좀 막 전하고 싶은데 막 저기 하시는구나.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막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 막 안타까운 마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도대체 구약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자꾸 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약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이루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희년법이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혹시 저는 다행히 50이 안 됐으니까 돌려줄 것이 없지만 50살이 넘으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요, 돌려줘야 될 것이 있고 뭐 적인 것이 있으면은 다 용서하시고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취한 거라도 돌려주십시오. 이게 희년법인 거야. 무슨 뭐 그거를 늑탈하셨어요? 이렇게 막 강제로 빼앗으셨어요? 그러면 4배로다가
돌려주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요. 신현법에 의하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다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나? 토마 피케티라고. 토마 피케티가 2017년 그때 21세기 2017년인지 6년인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다가 등극을 했거든요.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인데 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예요? 이겁니다. 세습자다. 세습이라는 게 뭐예요? 대물림. 돌려줘야 될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거를 세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를 물리는 게 아니고요. 세습이라고 하는 건 돌려줘야 될 사람한테 가야 될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누가 가져야 돼? 내 자식이 가져야 돼. 다 내 거야. 이런 끝간데 없는 욕심, 그거를 세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세계 최고의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학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거 50년이 지나면 돌아가야 될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아니면 무시되고 있어요? 무시되고 있죠? 예. 누구들한테 더 심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더 심하죠? 왜요? 이게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갔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50이 안 넘어서 참 감사한데요. 50이 넘으신 분 혹시 주변을 돌아보셔서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 마땅한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돌려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이에요. 돌려줄 건 없고 받을 것만 있는. 어머,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아멘. 근데 그게 나이가 되면 틀려져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받을 요만큼밖에 것만 없어도 생각하는 거 아, 내 자식 걱정이 먼저 되기 때문에 네, 남한테 준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참 마음은 연이로 돼. 그게 뭐 많은 사람, 예. 돈이 많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나도 겨우 예. 먹고 살아. 그게 이제 무슨 내 자식도 고생할 그렇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자식을 책임져야겠다는 엄청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네, 뭐 집사님이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뭐냐면 희년이 그거예요.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게 희년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맡기는 거. 그게 희년법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주 속 시원하시지, 집사님. 예, 그럼. 목사님도 50 밟으세요. 자식 빨리 맡겨버려야죠. 아니야,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맞아. 이름만 가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만 하면 불안하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 현실이 그걸 예. 맞추지 못해. 현실을 돌파하는 예, 힘.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그러니까 저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무리를 걷게 하시기라도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근데 그 좀 예. 배경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예.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아니 예를 근데 들어서 목사님처럼 진짜 무리를 걷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가장 쉽네. 너무나 쉬워. 그냥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빠지니까. 주님만 바라봐야죠.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요. 예, 근데요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럼. 의지할 수.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시니까. 예.
그러니까 울며 기도하시지. 할렐루야. 예. 예, 권사님 받을 것만 있어? 하나님한테 읍소해, 읍소. 하나님. 생각나요? 예, 아니 그럴 때는 기도가 시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탄식의 기도. 하나님 저놈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서 나한테 돌려줄 것을 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예, 아멘. 할렐루야. 돌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성취된다는 건요. 여러분 이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취를 안 하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고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할렐루야. 자, 제가 그래서 강조점, 그렇죠? 구약은 정말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계속 강조한 거고요. 자, 3번 하나님 백성의 관심사.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심사를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관심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사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예. 예,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 관심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관심이 바뀌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즉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쭉 그 관심사가 여러분들이 뭔지를 파악하시라고 이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1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2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3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4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5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6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7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설 자가 누구인거니까. 자, 그거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사가 뭐예요? 이거를 보니까 주의 장막에 뭐예요? 그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여호와 집에 여호와 영원히 동행. 여호와의 다 나왔어요. 제가 오늘 찬양 부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뭐 치우마르다가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네. 쉽게 해서 뭐예요? 그냥 이게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예. 하나님 백성의 관심사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하면 거할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뭐라 그래요?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오경. 그렇죠? 오경. 그렇죠? 오경인데 오경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뭐냐면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적인 게,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문학적 구조라 그러거든요. 성경책을 쓴 사람들이요. 멍청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요. 뭔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원했어요. 그게 문학적 구조라 그러거든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눈으로 봐도 뭐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냥 눈으로 봐도 레위기가 중심이죠? 네. 레위기가 중간에 껴있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오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중심일까요? 아까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이건데, 네, 이건데 레위기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 아닌가요? 저렇게 의심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럴까봐 제가 레위기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사가지고 봤는데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장 목사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죠? 예, 다 이제 보고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레위기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학계에서 이거를 연구하는 메이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적어도 검토를 하고 온다. 양심은 좀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저런 의문 좋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이거를 정통으로 연구한 메이저 학자들은 이렇게 구조를 봅니다. 문학적 구조 가운데 오경 중에 레위기가 중심에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 아래서 여호와가 열어놓은 그 길은 성막과 후대의 성전 그 제사장단 프리스트우드와의 의식을 통하는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적인 제의를 통하는 것이다. 이거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죠. 근데 이거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저기다 내던져놔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관심사가 뭐예요, 도대체? 네?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는 상관없고 그냥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레위기 공부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그냥 참석 안 하면 또 목사님한테 면도 안 서고 뭐 그냥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오시는 분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예. 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모만 있으면 저도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심사가 이거다라는 거. 자, 지금 몇 시예요?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정확히 몇 시예요? 40분. 40분. 금방 끝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레위기 구조까지만 좀 볼게요. 거기 이제 보시면 레위기 구조만 보고 끝낼게요. 제가 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길게 하지 않아도
예. 요점만 딱 예, 좀만 해도 여러분들 다 잘 알아들으시고, 예, 예. 자, 레위기의 구조를, 기억 못해요. 그렇죠.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써놨죠. 1장에서 7장은 제사들. 예. 제사들을 써놨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뭘 배울까요? 제사들을 배우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사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배워서 뭐 하시게? 써먹으시게? 어디다 써먹으시게? 양 끌고 오실 거야? 소 끌고 오실 거야? 끌고 오세요. 예. 끌고 오셔갖고 잡아먹지 뭐. 예. 그거를 통해서 도대체 그게 뭐냐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들이 이런 거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릴 제사장들을 선택한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께 나아감, 속죄. 그리고 중간에가 뭐예요? 16장, 11, 15장. 그게 일상에서의 정결, 부정.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 속죄고요. 그리고 중간에가 16장이죠. 이게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요. 16장에서 대속죄일이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게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중심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 정화.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장에서 20장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속됨,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이 제사장 관련 규례고 마지막 23, 27장이 절기하고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교고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완전히 심판, 정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레위기가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전반부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피를 통해서 나아가요. 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반면에 자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 해져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 즉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의 진정한 주제,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풍성한 기쁨의 삶이라는 목적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룩해지는 이유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피, 그리고 전반부는 피, 후반부는 거룩함.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용어로 하자면은 칭의, 그리고 이 거룩 성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 내 패시. 저기 칭의는 뭐라고 하셨죠? 칭의가 뭐라고? 저기 전반부 피, 이 전반부가 칭의에 관한 거고요. 이 레위기의 전반부가 칭의에 관한 거고 레위기의 후반부가 성화에 관한 거예요. 예. 자, 레위기 1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육체의 생명 네페시는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 납쇼테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 만페시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와, 여러분 그렇죠? 피가 죄를 속한대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뭐라고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뭐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생명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갖다 기독교의 이러한 이 레위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뭐냐면은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메타포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전율이 와야 돼요. 레위기를 읽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한 이 작용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에 대한 강조는 피로 속해야 된다. 그리고 피를 잡는다. 그냥 피가 낭자해요. 레위기 전반부 보면요, 피가 낭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피 그러면서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 거기서 생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 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생명이 충만하여라.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 충만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이고 생명인 거예요. 피는 거룩함, 거룩함은 생명, 생명의 충만함.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생명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또 생명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다가오는 어떠한 강도가 지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의 충만함. 예. 우리가 다 그걸 잃고 살잖아요. 생명의 충만함. 다 그냥 핏기가 없어가지고 죽지 못해 살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 정말로 깨닫고 나면요,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부정, 죽음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자지 생명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 죽음의 영역에 자꾸 사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서 생명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속죄, 어턴먼트라 그러는데 이거 화해고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을 속죄라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셨다. 세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레위기의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거기 17장 11 거기에 보면은 생명에도 레페시가 있고요. 그 다음 생명에는 마쿠스테티. 예, 이거는 저기 근데 이게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앞뒤 문장에 읽는 붙는 말이 좀 달라요. 예, 근데 다 그런 뜻이에요. 어미 조사 이런 게 좀 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생명이란 내용 자체가 틀린. 예, 틀린 게 아니고,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약의 중요성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길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레위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이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